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도 은혜롭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실천에 관해서, 삶의 실천에 관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실천이 곧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 강조에 대해서 22절부터 25절 보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도 하죠.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행을 잘 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하고 대답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과 대답은 하지 않아도 실천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실천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것이고요. 실천하는 사람이 반드시 어떠한 결과든지 보게 되겠지요. 대부분은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 가운데 실천하는 삶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고 있죠. 이 확신 있는 이야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삶에서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준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22절 말씀 잘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죠.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가운데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감동을 주는 건 다른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도 때로 감동 잘 줍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잘해서 감동을 주는 것과 행동을 잘해서 감동을 주는 건 전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감동을 주는 건 잠깐 감동을 얻고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천을 통해서 감동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론으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실천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은 누구께 되죠? 근데 바로 경험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요. 전도하면 어떤 이는 듣고 어떤 이는 거부하고 어떤 이는 무시하고 어떤 이는 욕하기도 하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영적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참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나타내려면 삶으로 그래서 실천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 잠깐 볼까요?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성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이라는 말로 현대인의 성경에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개역개정에 이야기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이 풀이한 걸 참 놀라워요.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9가지 열매가 다 뭐죠? 성품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품은 사실 우리 말과 우리 행동, 또 우리 삶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품은 거짓된 게 아니에요. 이중적인 게 아니죠. 어디에서는 이렇고 저기에서는 저렇지 않아요. 성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 신실함,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맺어주시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개역개정에서 열매가 먼저 나오지만 방금 읽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생활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로도 보지만 중요한 건 이 열매를 맺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9가지로 말해주잖아요. 즉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성품을 가지려면 내가 이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되겠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이 성품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배하는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아 영적 훈련,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이 성품들이 곧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고 이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단지 좋은 교훈으로만 듣고 있진 않는지, 그리고 말씀을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과 삶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경건은 단지 듣는 사람에게만 유익을 끼치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맺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결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살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서도 뭐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타내야 됩니다. 너희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가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은밀하게. 그런데 아니에요.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볼까요? 그들끼리만 있을 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셨죠. 즉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과 순결은 연결되어집니다. 경건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의 불경건한 것을 외면하는, 보지 않는, 또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즉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알게 된 게 뭐죠? 첫 번째 경건은 말과 마음의 경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잘 해야 되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우리가 분노의 감정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즉 이것도 우리의 경건 훈련을 깨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경건 훈련을 잘 받으려면, 잘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네, 말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데, 이 마음은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지배하는 생활을 살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림 받아야만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은 뭘까요? 정결과 말씀 훈련의 경건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었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말씀에 나를 분노케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말씀은요, 나를 찌르는 말씀이건 나를 진짜 나의 양심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와 거듭남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거듭났으면 됐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한 번으로 족한가요? 아니에요. 거듭남의 은혜는 매일매일 되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묵상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려면 죄를 멀리하는 습관은 당연한 거고요. 영적으로도 사단이 주는 음성이나 사단이 주는 모든 마음의 괴율들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참 마음 아픈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중간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말 속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올라오는 진짜 이단들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역사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데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진중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는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경험을 수없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배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구제와 긍휼 그리고 자신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 26절, 27절은요.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 주의해야 할 부분과 반드시 실천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은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경건에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뭘 강조하느냐? 26절 볼까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경건하다, 경건 훈련하고 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말이 변해야 되고요, 삶이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건 죄송합니다, 속이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러면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성도이고, 나보다 나이 어린 청년이나 나이 어린 아이들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면 어떨까요? 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성도님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청년이나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혀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유익이 없어요. 이것은 경건을 방해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경건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게 바로 금욕이라는 겁니다. 또는 금욕주의라고도 하죠. 금욕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한 거를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물, 동물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여러 심리적, 생리적인 욕구, 욕망을 이성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성스러운 체험을 얻고자 하는 종교적, 윤리적 행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나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적인 것이든, 술, 담배, 여자, 가족, 그러니까 모든 걸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육신마저도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이걸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야고보 사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자신도 돌보고요. 주변 사람도 돌보는 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훈련을 하고자 모든 사람과 딱 끊어버린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제 2장 넘어가면 구제와 궁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겠고 앞서도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제와 궁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요거는 또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혀를 다스리는 것, 우리가 아까 말씀에 들었던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라는 부분과 연결됐고 3장에서도 넘어가면 3장 2절에 우리는 다 말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누구든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3장 6절은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앞서 26절에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협박하거나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들도 뭐예요?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고 그건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말을 잘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중하면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고 있어야 되고 또 존중하면서도 때론 담대히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협박이나 가스라이팅은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좀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혀를 잘못 놀리면 게헨나의 불에 타버린다라고까지 하죠.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혀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이 혀를 잘 다스려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거나 악을 쏟아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진짜 쏘는 화살 같아요. 어떨 때는 이거 한번 박히면 진짜 이 말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댓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댓글을 쓰는데 악플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말까지 유행시켰냐면 선플, 좋은 댓글 달기 운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악플을 통해서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즉 말이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야고보사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주의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쁜 말 하지 마라. 악한 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 하지 마라. 이간질을 하는 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삶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삶인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말씀 딱 보면서
절대 그렇게 살기 싫어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이 하나예요. 이 말을 너무 잘해야 되겠죠.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마음에 선한 것을 담고 있으면 입에서 선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의 말이 나오고 또 은혜의 말이 나오고 능력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 내가 그것을 담고 있으면 되죠. 반면에 내가 마음에 악한 것을 담고 있으면 계속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욕도 습관이라고 그러죠. 욕도 어디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미 담고 있는 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굳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부서져야 되고 끊임없이 깨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 또 야고보 사도가 3장 전반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말에 또 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혀를 다스릴 권한이 있으므로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경건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입을 무겁게 하고요, 분노의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아요. 분노했다고 해서요, 막 소리 지르거나 막 난리 피우지 않죠. 참 경건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은요, 그 혀를 재갈물 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란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축복의 말을 하기보단 저주의 말이나 협박의 말을 자꾸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분노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랑, 연합하는 사랑, 능력 있게 사는 그러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안아주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은 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27절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도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렇게 개역개정에 나왔는데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과 개역개정의 번역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빠진 건 accept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NIV에서는 이 단어를 넣었는데 개역개정은 좀 빠져 있어요. accept라는 뜻은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순수, 정결과 더러움이라는 단어가 좀 빠져 있죠. 각 번역본마다 이 부분이 빠져 있거나 또는 들어가기도 하고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NIV를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개정과 우리말 성경을 좀 조합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정결하고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이 되겠죠. 즉 정결하고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다. 라고 이제 뒤에 명제를 놓습니다. 자, 정결하고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 야고보사도 두 가지로 말해주죠.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에요. 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개역개정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를 좀 잘 살펴보길 바라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제와 긍휼에 관련돼서는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는 2장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두 번째,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세속의 원어는요, 코스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된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세속적, 즉 세상적 사상이나 생각, 가치관 또는 비도덕적인 삶,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심령, 이것을 뜻한다고 해요. 즉 영적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속에서 자신을 지켜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된 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내 삶 가운데서 세상적인 것을 그냥 방치해 놓은 채로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할 때도 또 삶을 살아갈 때도 동일한 법칙이 방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사업장, 나의 기업, 나의 직장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거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데 밖으로 나오면 흥청망청이에요. 술도 마셔요, 담배도 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점차 끊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건 너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상이나 가치관이 내 삶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꾸 뭔가를 하나씩 끌어내야 돼요. 세상적인 것,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주님과 반하는 것에 관해서는 절연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보면서 자신의 영을 지켜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면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뭐라고요? 네,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지배받는 생활을 하는 순간 나는 사실 자유예요. 앞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유케 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5절 보세요. 자유케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받은 자유를 통해서 함부로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더욱더 유익하고 영적인 삶을 살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6절 볼게요.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사람들이 첨부한 율법을 얘기해요. 십계명 말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 외에 사람들이 만들어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것은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하나 첨부해 놨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 보니까요, 죄만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단 마음의 괴로움이 더욱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즉 우리가 영적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기도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경건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이미 율법에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얻었으면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 세상이 높다 하는 것들 더 이상 눈두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나라,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물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경계해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며 자신을 지켜 깨끗한 생활을 하시오. 자신을 지켜 깨끗한 생활을 하랍니다.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지켜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웨슬리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오염되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많이 문화가 퍼져 있어요. 그 세상의 문화들 잘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일까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대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절망의 말이 시대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봐요. 뭐로 봐요? 복음의 기회예요. 복음의 기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전해야 되고 그 사랑을 더 알려주어야 되겠죠. 자신을 지키는 것에는요, 성령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말, 내가 배운 거,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지혜예요. 성령님께 묻고 또 묻고 말과 행동,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경건의 방해가 되는 것을 좀 멀리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고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에 이것을 늘 기억하고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말도 훈련하고 베푸는 선행도 훈련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도 훈련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라, 주님 생명에 비하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경건과 삶의 실천에 대해 우리가 함께 배우고 오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경건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말도 그렇고요. 마음도 또 우리의 생활 습관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을 베푸는 일도 또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에서도 이 경건의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에요. 사실은 삶의 실천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죠. 경건의 생활. 우리가 이 경건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결국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 책임과 삶의 책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삶의 실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말도 잘 다스릴지는 모르고 또 감정대로 말하는 습관들, 또 정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거나 또는 선행을 베풀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돌덩이 같은 마음들이 되어져 있었습니까? 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실천해 갈 터인데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 입술에 복의 말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더욱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죄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지 즐거움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앞으로의 3일간의 시간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